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하는 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다시 더 영광스러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들의 스스로 택한 죽음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스스로 택한 죽음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죽기 때문에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신 아들 때문에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스스로 죽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꼭 죽어야 될 상황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죽음을 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왜 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아들은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인지 그 비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이 살려고 해야 아버지가 기쁜 것이고,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려고 해야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스스로 죽으려고 한 단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8절에서 계명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처럼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살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마치 자살을 합리화하고 자살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살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자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엄연히 죄입니다. 자살이 죄라면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까지 못합니다.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질병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스스로 결단하며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살고 죽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을 이유가 또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죽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죽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토록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를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아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택함으로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영광과 인간들이 얻게 될 영광을 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 놀라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종교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이 세상에 상처받고 낭패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음으로 세임을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성실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곳이에요. 사람의 기질을 바꾸고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존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창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주의 영원한 운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보다 세상 안에 속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보다 이 세상에 헌신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은 가짜입니다. 사막의 신기루를 보며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결국 목이 타서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기질과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걷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탐욕스러운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망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신뢰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었어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지, 자기 자신이 신처럼 높아지는 단계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한번 합계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만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최후의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조금씩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 다 꺼져가니까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2주 후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생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